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선악과는 결국 아담이 따먹을 수밖에 없는 과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선악과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물론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선악과의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아담은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불완전하니까 뭔가 완전한 것을 채워야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선악과는 반드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트타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무트. 그러니까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다를 두 번 반복한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은 항상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 죽고 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오늘 등장해요. 3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교하다고 얘기해요.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름이에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이 아름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면 지혜롭다, 슬기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할 때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아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간교한, 교활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바꿨다가 아니라 원래 이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문맥상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긍정적인 단어가 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문맥이 깡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 중요한 결론으로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들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아내를 유혹했던 그 뱀이 간사하게 했던 것처럼 그게 너희들도 간사하고 교활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여기 간사하고 교활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여기 헬라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의 아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슬기로운, 사려 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뱀처럼 슬기롭게, 사려 깊게 행동해라 이런 뜻이고 그것을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 문맥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자만하다, 교만하다, 간교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단어를 쓰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출발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단어이지만 이런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저런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한 단어가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대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단어지만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반대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면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거를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게 보이지만 사람에게서 사람이 그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에게서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지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주인이며 누가 주권자인가에 따라서 그 하는 역할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이 진짜 좋아요? 좋아요? 좋을 수 있죠. 그럼 돈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렸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돈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지만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한 단어가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누가 주권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대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과 악의 선택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그걸 가지면 안 돼. 내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그 판단 기준을 갖고 내가 선이면 선인 거고 내가 악이면 악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인간이 가져가 버리면 그 판단 기준을 누구 마음대로 정하겠어요? 선악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지존자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네가 가지고 오면 안 돼.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거 열매 따먹으면 죽고 안 죽고 그걸 떠나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규정해 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스스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뱀이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라는 인물은 그냥 하나의 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되노니 내가 너희의 정결한 자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공로하고 중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로 하나님의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가 깨끗함을 떠나하고 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2절로 가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다시 말하면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래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신랑에게 시집갈 신부인 거예요. 근데 3절 봅시다.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 고린도 교인의 마음, 다시 말하면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걱정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부라고 불렀어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내라고 얘기했을 때 왜 하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요.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언제 생겼냐면 이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쫓겨나기 직전에 생긴 거예요. 쫓겨났을 때 생기는 거지 이 하와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냥 아담과 그냥 그의 아내라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담의 아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인 이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명령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뱀이 거기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그 명령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명령을 해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퉁 타모트 죽고 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단어도 어떤 위치에서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뜻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정말로 죽어? 이 얘기가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살짝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도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싸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오해를 할 때 뭐 때문에 오해해요? 내가 얘기하는 의도와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인 의도가 같으면 오해가 생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오해가 생기고 왜 싸움이 일어나죠? 내가 한 의도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인 의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뭐예요?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 서로 간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런데 말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날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서 빛을 끄집어내어서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갈라서 궁창을 만들어 하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물에서 땅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식물을 심어 주시고 다시 동물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간을 주고 거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다 먹게 만드시고, 자,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된 세계 안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직접 지어라. 그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네가 다스리고 관리해라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를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러나 너를 창조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지 너희가 그걸 가져가면 안 돼. 요것만큼만은 지켜야 돼. 다른 건 다 니네들 마음대로 돼. 다른 건 다 니네들 마음껏 따먹어도 돼. 그러나 요거 하나는 지키고 있어야 돼. 너희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은 지키고 있어야 돼. 그분이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계시다는 것만큼 지키고 있어야 돼.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뱀이 뭐라고 했어요? 뱀이 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한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어떤 단어를 집어넣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 얘기했죠.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돼요?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꾸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를 첨가했을 뿐인데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완전히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 성품이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베풀려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셨는데, 하나님을 지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엄격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완전히 바꾸더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완전한 진리가 불완전한 비진리로 확 뒤집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악한 거예요. 그 마귀가 간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대표적으로 들어봅시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어떻게 저주를 내리면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땅에서 저주를 하리니 내가 밭을 가자 땅을 자신의 벽을 되지 아니하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그 땅에 아벨의 피가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땅에서 방황하며 살게 될 것이다. 너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너를 향한 저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영영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6절에 봅시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이 노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드래요. 노드인데 그냥 노시라고 말을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이 노드라는 말이 뭐냐면 이 노드라는 말의 뜻이 유리예요.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유리 방황.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 동산 옆에 좋은 땅 하나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유리 방황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간사하죠. 그렇죠? 가인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셔요? 하나님이 너는 유리 방황하는 존재로 살아라 그러니까 좋은 땅 하나 발견하고 거기를 이름을 유리라는 방황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서 그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유리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간사한 존재라고요. 뱀이 여자에게 간교하게 접근을 하니까 뱀이 그 간교함, 뱀의 간교함에 여자가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요? 아니면 오늘 보면 2절,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어떻게 했다고요? 뱀이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그런데 여자가 이 뱀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붙어서 이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뭐예요? 덧붙였죠. 뭐 덧붙일 수도 있죠. 과격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왜곡한다는 것은 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엄격하고 과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극단적으로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얘기하라는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과장하는 것은 그 밑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무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면요, 이야기의 전개가 서로 조금씩 과장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라는 얘기를 거기다 섞으면 또 서로가 이렇게 섞으면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쁜 사람 되잖아요. 우리 그거 쉽게 하잖아요. 안 한 것처럼. 그런데 전혀 안 한 것처럼.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요 이렇게 점점 과장하여 왜곡하여 섞으면요 완전히 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서로 여자가 한 번, 뱀이 하나, 여자가 하나, 뱀이 하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틀어버려요. 어떻게 틀냐면 이렇게 틀어요. 마지막에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함으로 말미암아 왜곡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얻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이 증명이 마지막에도 증명이 돼요. 인류가 왜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뱀과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과장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왜곡과 과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끝쪽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28절 19절을 읽어봅시다. 이게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끝.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왜곡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사람들을 그에게 가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20절 21절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카 그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20절 21절은 그냥 성경의 인사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끝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장과 왜곡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장과 왜곡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한번 시작해서 서로 대화하면 그게 결국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품을 알고 시작하면 오해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품이 어떻다고요? 천지를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막 각종 과실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 마음껏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 마음껏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고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 원칙만 너희들이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는 그 전체적인 성품은 이해하지 못한 채 작은 하나의 지역적인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만 보고선 야, 이 동산 나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냐? 아니, 다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만지도 말래. 그래?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아이, 안 죽어.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아담과 뱀의 대화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별거 아닌 대화이지만 이 별거 아닌 대화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출발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대화하면서 그랬대? 안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안 죽는다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전반적인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적인 한 단어나 문장으로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오해. 이게 뭐예요? 이게 과장과 왜곡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처음 생각과 마지막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여자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눈을 뜨고 저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제가 집중하라고 하는지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었죠. 사람에게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여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갖고 있었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주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동화책 읽듯이 읽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리가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아담의 아내인 이 하와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냐고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었잖아요. 벌써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자리에 하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담이었고 우리 모두가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 생각이 이미 싹 트있기 때문에 거기서 뱀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도 되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욕망에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게 6절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6절. 인간의 욕망에 눈이 어떻게 떠졌나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선악과가 보였을 때는 이미 그것을 따먹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의 눈이 어리석게 바뀐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여기 지금 6절에서는 6절 전반전에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전반부에는 아직 안 따먹었잖아요. 아직 안 따먹었지만 이미 그 하와의 눈 안에는 뭐가 보여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눈빛이 변한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한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한 거예요. 죄는 더럽고 나쁘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죄가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죄가 아름답게 지혜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 안에 죄가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 침투에 들어간 죄가 열매를 거둔 거예요. 어떤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따먹은 건 뭐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미 인간의 죄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따먹은 것이 죄의 결과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그 죄를 지었고, 남을 미워했고, 남에게 욕을 했고, 남의 것을 가져왔고, 그런 거짓말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선악과의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 판단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전염돼요. 탐욕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이
아담이 가지고 와서 그걸 같이 먹자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먹어, 너만 죽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쵸?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너만 죽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탐욕은, 욕망은 전염된다고요. 이 탐욕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무서운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게 언제 얘기냐면 만나를 주었을 때요. 만나를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5절 6절 계속 읽읍시다. 우리가 조금 쉬어갑시다. 한숨.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조금 쉽시다. 4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다른 노예들과 다른 잡족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섞여 살던 그 다른 인종들이, 다른 잡족들이 탐욕을 품어요. 어떤 탐욕을 품으냐면 맨날 이놈은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 라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 말고 뭐 좀 다른 것도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다시 울며 이르되, 뭐하며 이르되? 징징 짜며 이르되, 이런 얘기예요. 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징징 짜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맛있는 거 잔뜩 먹었는데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제가 아침부터 소리를 질렀던 기력이 다해가 그냥 하늘이 뱅뱅 돕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력이 다해가지고 고기 좀 먹어야 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까지 만나, 이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같은 하나의 단어도 부정적으로 사용하느냐 긍정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같은 만나도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나 차이나게 보는지 아세요? 시편 78편에 시편 기자가 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 양식을 주셨대요. 25절 시작. 여기 우리말 성경으로 힘센 자의 떡이라고 했는데 힘센 자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24절에서는 하늘 양식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만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 양식, 하나님이 먹던 떡을, 창조주가 그분이 드시던 떡을 이 피조물인 나도 먹다니, 우와 대단하다 이거예요. 만나 먹었다는 것이 얼마, 이 시편 기자한테는 대단한 뭐예요?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양식을 우리 이 피조물이 먹을 수가 있는가? 야,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정작 그 만나를 먹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까지 만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맨날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맨날 이 따오 것들만 주시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고 하나님이 먹던 떡이 아니라 이 따오 것밖에 내가 먹을 수 없냐? 불평불만. 거기에서 울고 있더라는, 칭칭 짜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만나를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하고 긍정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해. 너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가 너의 모든 선악과 판단 기준, 그 법의 기준을 하나님만 갖고 있어야 돼라는 그 기준을 저것도 내가 갖고 싶다.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결국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법의 기준이다라는 그것을 깨트리고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준을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 1서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라 우리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으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처럼 15절에 다시 15절로 가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또 다른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거, 이 세상의 가치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선악과인 거예요. 그걸 사랑하지 말래요. 그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16절에. 그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치 아담의 아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는데 이 세상의 가치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욕하지 마세요. 하와를 욕하지 마세요. 아담의 자리에 하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발각되고 토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담의 아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도인 우리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을 때 40일 동안 줄이시고 거기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5가지도 7가지도 아닌 3가지 시험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3가지 시험이 뭐냐면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고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주겠다는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지 않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내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구만 이기셨다고요?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도 이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 이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땅의 모든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한 절 읽고 설명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원래 우리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론. 잠깐 스톱해 주세요. 5절. 여기가 결론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일을 따라야 돼요? 영의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존재여야 돼요.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뭘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일하세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영을 따르며 영의 생각을 따라 승리하는 존재가 왜 못 될까? 여러분 이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는 영의 일을 못 따라가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내가 내 발로 스스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6절 시작. 7절 할 수도 없대요. 8절 그렇죠. 9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반드시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친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스톱. 12절 육신에게 져서 맨날 이렇게 지고 사니까 여전히 지고 사는 인생, 나는 그냥 그렇게 육신대로 이 땅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품어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한 거예요.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랍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스톱. 잠시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17절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뭘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쫓아갈 때 나는 비록
때로는 지고 더 많이 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영을 쫓아가면 내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내 삶에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세상의 방법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나의 마음과 몸을 그냥 내버려둔 채 맡겨 흘러가도록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보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번 듣고 깨닫고, 아하,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았구나,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토해내고 발견당하고 발각당한 다음에, 그래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가 봐야지라고 한 걸음 내딛는 행위를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지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한 걸음 뛰어보고, 실패할지라도 또 한 걸음 뛰어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크고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은 결국 실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늘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오니,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발걸음은 한 걸음 뛰는 그런 고난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